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봄인데 날씨가 어제 오늘 쌀쌀했죠. 그래도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벚꽃이 활짝 펴서 오히려 지고 있어서 꽃비를 맞으며 거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벚꽃 구경했습니까? 어제는 새벽기도 끝나고 어디죠? 여기요, 골프 있는데 지산 유원지 있는데 그쪽에 쭉 걸으면서 너무 아름답게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거니면서 우리 집사람 둘이 갔으니까 둘이 은밀한 이야기, 또 사랑의 이야기, 고백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저는 자주 고백하니까 I love you so much 이렇게 자주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마리아 사모님을 사랑하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진심을 보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범죄가 많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CCTV 때문에 완전 범죄가 우리도 찍혔을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아마 찍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은밀하게 행했는데 그것을 다 찍혀버렸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시편 몇 편에서 그러죠?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CCTV를 옛날에 개발해 놨었죠, 다. 그래서 그 CCTV는 우리 마음속까지 읽을 수 있는, right? 엘리사가 다 알아버렸잖아요. 엘리사가 적군의 아람 사람들의 왕의 침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랬잖아요. 첩자를 잡잖아. 네가 다 가서 이야기했자고 엉뚱한 사람 다 죽였죠. 하나님의 선지자도 다 알고 있는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안 볼 것 같은데 은밀한 중에 다 알고 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한 것도 보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정말 경건 생활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뭘 하십니까? 그걸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죠. Right? 정말.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그 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걸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손해의식과 피해의식과 소원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이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않아요. 왜? 사람의 인정은 너무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추운 겨울에 1대1 하고자 피싱하고자 나가고 그랬습니다. 나는 점심시간에만 잠깐 가서 이렇게 보고 오니까 내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 목자가 서운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수고했다고 이야기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추운 그때 했던 설령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한 사람도 양으로 남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의 수고와 아픔과 이것을 보고 계셨겠습니까? 안 보고 계셨겠어요? 보고 계셨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수고와 아픔을 봤다. 이게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 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것을 칼빈은 뭐라 그랬죠? 코람데오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신전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삶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의미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뭐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주의해야 되죠. 사람들만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것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경건의 척도로 삼고 있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이죠. 이 경건하다 하면 이것을 잘해야 해요. 우리도 정말 의로운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의로운 생활을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의로운 생활에는 1대1도 있고 뭐 소감 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이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하면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 앞에 한다는 거죠. 사람 앞에. 피싱도 하려니까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나가서 하고, 하지만 심정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지만 눈도장 찍고 가기가 쉽다는 거죠. 새벽기도 마찬가지. 눈도장 찍고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해야 돼? 하나님이 안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새벽기도 하기를 원하죠. 진실로 하기를 원하죠. 여기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 앞에 해서는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하고 안 해버려. 안 해보면 누가 손해? 하나님 안 해보면 누가 손해? 본인이 손해죠.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첫째 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싸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과와 가부, 그리고 장애우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 빚으로 계산하고 친히 빚을 갚듯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마다 구제함에 구제를 했고 또 얘들을 데리고 빈민가를 가가지고 자주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제는 생활화되어 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제했죠. 그러나 어느새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본래의 선한 의도를 잊어버리고 외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해당과 거리 어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은나팔을, 작은 은나팔을 불었어요. 막 왜 그랬죠? 사람을 모으도록, 구제하도록. 그건 좋은 의미였죠, 제일 처음에는. 예. 그런데 그들이 은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거드름을 피웠죠. 많이 모이면 그냥 구제금 팍 내고 구호품을 나눠주면서 폼을 쟀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기도 해라. 정말 마음 착하기도 해라. 이런 인정과 칭찬의 말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죠. 마치 요즘에 어쩌습니까? 정치가들 정치하고 있잖아요. 육사 선거 때문에 하죠. 마치 가서 그냥 얼굴 내밀고 또 사진 찍고 구애하는 사람 사진 찍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한 사람 나갔잖아요. 동구청장에 오영근 구청장 후보. 우리 마리아승 목자님 양인데 양이었죠. 우리 또 정명숙 목자 남편이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찍을 데가 없으면 뭐 찍으면 되겠죠. 뭐. 없으면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듯이 홍보용으로 사진을 찍고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데 우리 신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구제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3절 4절 함께 읽죠.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 왜 몰라?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 순수한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은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유대인 납비는 구제할 때 뒤로 가서 구제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제를 받는 사람을 보지 않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구제를 받는 사람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 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구제했던 사람을 뻔히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구제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순수한 구제가 되도록 구제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자 뒤로 돌아서 했다는 거죠. 진정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하는 의식이 없이 구제하고 또 구제한 후에도 내가 좋은 일을 했었지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의식 자기 기억에 안 놔두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구제를 누구를 했는데 저거 행동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고 내가 뭐 도와줬는데 저것이 나한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고 요구할. 구제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보상을 바라는 거. 그럼 주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주고 끝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면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연말에 뭐 구제하죠. 연말에 구제하고 북한도 구제하고 아프리카도 구제하고 구제연금을 하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는 지명구제하죠. 자기가 내가 직접 저 사람한테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헌금했다가 쓰잖아요. 누구에게 이 헌금을 더 내달라. 그 지명구제하죠. 아니 우리가 한 20년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지명구제하죠. 그리고 아니면 선교사나 누가 있으면 거기다 적기만 하면 실무자가 다 못 타서 이렇게 해줘요. 누구라고는 적지 않습니다. 누가 헌금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해서 받아주죠. 정말 이건 은밀한 구제예요. 물론 실무자가 입을 터트려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터트린 거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오견 목자의 장점이 뭐예요? 입이 무거운 거죠. 참 무거워요, 참. 지명구제를 우리 하고 싶으면 지명구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조금 누가 어려울 것 같다. 장학금도 될 수 있고 또 어려운 뭐 정말 많이 나올 때는 꽤 나오지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은밀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 헌금도 하고 또는 이제 영적 구제도 하잖아요. 가서 캠퍼스 가서 피싱도 하고 양들에게 점심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하죠. 그러면은 이런 행동을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저 목자는 믿음도 좋다. 저 목자는 헌신적인 목자란 말을 옆에 사람한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 거. 또 내 입으로 말하고 싶어. 그것도 그냥 근질근질해. 그냥 근질근질하고 그게 듣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본성이죠.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인이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뭔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내 구제함이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해라겠죠. 해야 돼? 많이 하되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주신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멘. 우리는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내 사람들의 칭찬이 없었다 해도 전혀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우리는 웃어야 돼요. 진짜 상급이 됐구나. 진짜가 됐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구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만 안 알아주면 우리는 힘들어지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힘들어져.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갚으신다. 아멘. 둘째, 기도에 대해서 5절에서 6절이죠. 5절 함께 읽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에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애출하여 거리나 시장에 있게 될 경우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믿음 좋고 정말 경건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또 정해진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게 되면 했던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시간이 딱 되면 9시가 되고 정오 12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방에서 못 있어. 그냥 나가고 싶어. 시장으로 사람 많은 데로. 왜? 사람들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홀리 보이스로 거룩한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그냥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지 않으신가 이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가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신자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라고 합니까? 6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은 창문이 없는 내실이나 참고로서 잠시 세상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기 기도는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실도 될 수 있고 또 연구실이 될 수 있고 자취방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디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헛생각하거나 엎드려 졸기만 하고 그럼 그것은 골방이 아니죠. 침실이지. 뭐 옛날 인턴들은 하도 이 사람들 눈치 보이라고 인턴 목자들은 하면은 기도실에 피난처죠. 기도실에 가면 누가 못 찾잖아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가지고 잠 늘어지게 자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빙 잠이라 그랬죠. 기도를 빙자한 잠. 어떤 곳에든지 마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떠나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문을 열어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문을 열고 그분께 아뢰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기도실에 골방에 들어가도 세상의 문을 열어놓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 갖고 가지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신경 쓰고 있고 또 뭐 기도 들어가더라도 세상 염려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만 초점을 맞춘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안 닫는 사람이 있어요. 문을 안 닫는 사람. 세상과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차단을. 문을 닫혀야 됩니다. 반드시. 문을 닫혀야 돼요. 안 닫히면 안 돼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입니다. 마음이 가장 잘 통하는 대상과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의 응어리와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64장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까? 나의 모든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 정말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욕심과 정욕에 찌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다가 연약해도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평화와 기쁨이 심령에 몰려올 때 이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마음의 평화, 영혼이 새로워질 때 솟아오르는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극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은밀한 축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애들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합니까? 애들 자든지 아니면 좀 밖에 나가라 가든지 하면서 부부의 참 은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둘만의 대화를 이 대화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부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정말 부부간의 은밀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속에 있는 이 소상한 이야기 누구한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를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세히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은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죠. 나의 고민과 아픔을 은밀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연이 쌓여가는 거야. 이 기쁨이 쌓여가는 거야.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우리의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신 분이었죠. 예수님 어쩌습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뭘 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가 있었죠. 우리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성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이 은밀한 시간은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마음이, 나의 영적 소원이 하나님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은밀한 시간을 하나님이 장소에 구애받는 사람이요? 내가 왜 시간만 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면 왜 은밀한 시간을 못 가져요? 내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바쁜 것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어떤 분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즐거움이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바쁜 것이 뭐가 문제예요? 내 할 일이 많은 것이 뭐가 문제예요? 할 일이 많아? 바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지.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적한 곳에서 단 몇 분이라도, 단 얼마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과 마음을 터놓는 것이 중요해요. 부부도 어쩌습니까? 부부도 얼굴만 보고 지내면 시간을 내야지요. 시간을 내서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죠. 그러지 않으니까 깊이가 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관계예요. 왜 얼굴만 보고 난 밥 먹어서 먹은지 다 알면서 그런 이야기 왜 하냐고. 부부가 진솔한 이야기를 은밀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럴 때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새벽기도 와서도 마찬가지. 새벽기도는 예배죠. 예배고 합심기도 하고, 합심기도는 어쩔 수 없어요. 2-3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겠죠. 이 합심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합심기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혼자 기도하는 거. 나와서 여럿이 있지만 옆에 사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길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성에서 시작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기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모본이 되는 이 주기도문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처음 문은 대상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예, 하나님을 왕이신 아버지요. 또는 왕이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요.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사장이요.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좀 다가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아버지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정말 아빠 하며 다른 어린아이처럼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죠. 친밀함.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자가 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뢰는 게 중요하죠.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생각할 때 이 모든 기도 제목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가 나는 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나는 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기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뢰를 깊이 할 때 이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겠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르죠.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있고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돼 있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자기 문제가 시급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면서도 자신의 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기 쉽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요?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 그래서 모든 죄가 시작된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악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조차 우리가 자기 욕심의 기초에서 이 땅의 이기적인 욕심의 기초에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것만 해서는 되냐 이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전쟁과 사고, 범죄와 악한 일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은 기독교 신자를 비롯해서 각종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유엔에 가서 인권위원회에 가서 증거했던 탈북자 신동혁 씨 알죠? 그분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어요. 아예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24년 동안 자랐어요. 24살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김일성도 모르고 김정일도 잘 몰라. 거기서만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탈출해서 나왔죠. 거기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했고 거기 한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세상 밖으로 나오다 책에 보면 사랑한다, 행복하다, 즐겁다, 불행하다, 억울하다, 저항하다 이런 감정이 표현하는 이런 말들은 수용소에 없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덧셈, 뺄셈 그리고 작업 지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와 감정만을 학습한 채 노동 현장에서 주먹과 몽둥이 아래 노예로 사육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인권이 없는 것이죠. 지서스 아미 이용희 교수가 그 이야기했죠. 북한 주민이 너무 불쌍하다. 왜? 지옥같이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불쌍한 자들이다. 뭐 이 땅에서 그래도 뭐 좀 누리고라도 가다가도 지옥 가면 그거는 좀 괜찮은데 북한 자체가 지옥 같은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인권이 없는 아무것도. 정말 그런 곳에 살다가 지옥 가는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죠. 이처럼 살벌한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왜? 평양 신학교가 그곳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흥을 이끌어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곳에 신실한 신자들이 지하 교도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한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냉혹한 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 뭐죠? 신이 보낸 사람. 신이 보낸 사람에서는 성경책 하나만 있어도 고문이 시작되고 총살되고 그들은 통성기도를 못해요. 통성기도를. 그런 곳에 사는 그래서 그들 다 죽잖아요. 자기가 남한에 왔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들을 다 데려오려고. 남한에 와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대사 중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남한이 가나안 땅입니까? 남한 가자고 하니까. 남한이 가나안 땅입니까? 남한에만 가면 정말 행복할 줄 알고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 남한으로 왔는데 탈북자들 뭐예요? 이곳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남한에도 내적으로는 각종 음란과 태폐, 부정, 부패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축복에만 심지어는 아니라고 게으르고 성도들의 문제가 심각하죠. 남한이 정말 가난인가요? 각 사람의 마음에 사단의 통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한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캠퍼스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거 중요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는 죄와 악이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 요즘에 무인기 보냈잖아요.
백령도에 떨어지고 파주에 떨어지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뭐 청와대 대통령 관저 자세히 찍어졌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몇 발 쐈습니까?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70발 이상 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지시했습니까? 김정은이가 핵탄두를 만드는 것을 마무리해라 그랬다. 그 미사일 끝에다가 핵을 싣고자 하는 거죠. 그 미사일이 핵 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이 동해로 갔던 것이 남한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3년 내에 이 보고가 이번에 유엔에 미국에서 보고한 거죠. 3년 내에 전쟁을 끝낼 준비가 다 돼 있다. 적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꾸 평화 제스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를 증강시키지 않는 거죠. 내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기는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계속해서 개발하니까 결국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 에레미야 목자 나와서 기도한 것처럼 정말 북한과 우리 남한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마리아나를 마약으로 분류했던 미국이 이제는 세금 확보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올 1월부터 마리아나를 콜로라도주에서는 마리아나를 마약에서 제외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났는데 지난 4월 3일 날 다움에서 나왔죠. 다움 뉴스를 나는 다움 뉴스만 보니까 19세 된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유학 온 학생 폰지가 19살짜리인데 19살은 이제 마리아나를 살 수가 없죠. 그러나 21살 먹은 친구들과 같이 가가지고 호기심에 마리아나 쿠키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먹은 거죠. 먹여가지고 환각 상태에 빠지고 그 양이 많아져 보니까 여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절제를 했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가다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버렸잖아.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거죠. 사망했어요. 이게 마리아나가 뭐 마약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정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세금 확보를 위해서 허용한 이게 오직 죄가 판치는 이 세상이죠. 정말 오직 경제 논리가 법이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의가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멘. 모든 문제는 인간의 탐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욕심되고. 부자들이 좀 나누면은 먹고 남죠. 미국이 회개하고 식량을 풀어놓는다면 세계에 굶주린 사람이 없어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저도 한 2년 있었지만 보면 그냥 음식물 다 아끼지 않고 그냥 막 버리잖아요. 분리수거도 안 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그 자기 나라,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밭과 같이 온갖 제약된 생각과 본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이기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기도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내 뜻과 내 계획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나는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게 되고 나의 악한 본성은 점점 사라지고 거룩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 비밀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도록,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 후반부는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먹고 살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지나치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명을 함부로 여기기 쉽다는 거죠. 사명을 버리기 쉽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 중심이야. 먹고 사는 것.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하죠.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해 주시도록 언제 기도해야 되죠? 그때 빨리 기도해야만이 영이 바로 서고 깨끗해지고, 그럴 때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못해놓고 기도하기, 회개하기 쉽잖아요. 아이고, 분리소감 쓸 때 한번 소감 쓰지. 아니면 그것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언제? 여름 수양회 때 한 번, 1년에 한 번 쓰고 또 1년 동안 안 해. 회개. 그럼 뭔 영역이 생기고 뭔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사해 주시도록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사단 마귀는 유혹자죠. 우리를 유혹하게 돼 있어요. 사단 욕하지 마세요. 나쁜 놈이지만 욕하지 마세요.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어. 우리가 걸려드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정말 약한 존재임을 알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유혹이 되는 정보가 들어오면 금방 그 불씨가 살아나서 스파크가 일어나죠. 음란의 스파크, 혈기의 스파크, 미움의 스파크, 탐심의 스파크. 뭐 괜찮은 거 보이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발동을 하죠. 발동.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의 유혹에 받게 되니까. 시련은 이길 수 있어도 시험은 이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시련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 이기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련의 때 피땀 흘리며 고생해서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찾아온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험에는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달콤한 미끼가 있기 때문에 유혹인지 알아차리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유혹인지 알아도 이대로 좋다, 유혹 당하고 싶다 이거야. 유혹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정욕의 시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를. 내가 오늘 누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까? 이거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셋째, 금식에 대하여 16절에서 18절이죠. 금식이란 참 하기 어려운 거죠.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힘든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다는 거죠. 나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힘든 기색을 하고 머리를 흥크리고, 근데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미 그 상 다 받았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금식하고자 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없다는 거죠. 금식이 공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공짜가 아니라 금식이 의미 없게 되다. 헛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금식이. 그 어렵게 금식했는데 헛일이 되어버렸다. 어떤 목사님은 그랬잖아.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기념하고 거울 하나 만들잖아. 왜 만들었죠? 하나님 보시라고 거울? 사람 보라고. 자기 광내니라고. 심각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했는데 내가 18일 동안 몰랐다니까, 금식인지를. 그 사람의 금식을 하나님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18일 후에 내가 알았어. 그때까지 우유배달하고 막 운전하고 뭐 다 다녔는데 몰랐어. 내가 그 18일 후부터 내가 예배를 봐줬어. 18일 동안 금식하고 쉽지 않잖아요. 빽빽해졌겠죠. 은밀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가 알 필요 없어요. 궁금해할 것 없어요. 궁금해하고 알라고 하면 그 사람 상이 없어져 버려. 겸손히 했죠. 겸손히.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은밀한 중에 보시도록 금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하는 동안에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해라. 옷도 깨끗이 입고요. 이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목자가 방향을 줘가지고 금식하러 가라.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이제 금식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조심해야 돼요. 나 금식하고 있다. 나 좀 알아주라. 이러면은 이건 꽝이야. 금식을 해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이 헌지 아는지 모르게 이렇게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이 중요한 것도 오늘 말씀에서 은밀한 중에 보실 하나님이란 말이 은밀함이 6번 나왔습니다. 6번 나왔어요. 은밀한 중에 행해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나왔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은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앞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쉬운데 사람 앞에 해서는 안 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고 사람들 앞에 행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저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상이 없음을 참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건 행위가 사람 앞에 행하는 것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은밀히 행하는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처럼 이 내용을 저희 기도에 포함하게 도와주시고 이걸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